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또 품고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대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조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교제와 삶에서의 간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의 터와 환경 가운데 복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샘통삼배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한 열정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닫혀있는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중 특별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마 샘물교회 모든 성도라면 자녀와 함께하는 특세에 참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매해마다 진행되는 자녀와 함께하는 특세이지만 매해마다 느껴지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꼭 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길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길 또 주의 성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언제 봐도 참 좋고 흐뭇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특권이자 또 은혜이자 참 귀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모습 또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아들 즉 손자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녀를 위한 특별한 기도 제목 또 특별한 축복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이것을 기도 제목 삼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 첫 번째는 복을 받을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복을 받을 줄 아는 자녀, 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 대신 복을 주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을 극적으로 만난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생각한 아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믿음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니 복을 빌어 달라고 하니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손자들을 향해 복을 빕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장면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 야곱이 복을 빌기 전에 한 요셉의 행동입니다. 9절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장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언급입니다. 물론 이 장면을 설명할 때마다 이 자녀들이 애굽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과연 알았느냐 또 그렇지 못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 자녀가 자기를 통한 자녀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복을 받을 만하게 충분한 자격을 가졌다. 또
복을 누릴 만한 자녀다라고 이미 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전에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당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장면이죠. 즉 우리 삶의 모든 복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다른 복도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오직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니 또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자녀들은 복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 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요셉의 간청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은 아무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일이 있고 또 예상치 못한 행운, 그런 행운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이 특출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래서 감사로 잘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받은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실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자녀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때 세상의 그 어떤 복은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분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구나 라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복,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복이 이 세상 최고의 복이심을 믿고 이 복을 인정하며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 제목 두 번째인데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유능한 사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귀한 성도가 된다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가 참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자라는 말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성도라는 말을 또 계속 접하다 보니 이 단어가 훨씬 저에게 감동으로 또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자라고 하면 내 개인의 믿음이 좀 자라서 또 자신의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담겨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나의 바람이지 않을까, 또 나의 신분에 대한 평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에 비해 성도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교회, 즉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믿음을 함께 가꾸어서 나가는 어떤 큰 특별한 사명이 느껴지는 약간의 부담감도 있지만 그 자체가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의미가 들어서 이제는 성도라는 말, 그 말이 훨씬 더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성도가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지만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도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목장 공동체를 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과정들과 그 어떤 감격, 은혜, 기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오늘 요셉과 또 그 두 손자를 축복하면서 15절 그리고 16절까지 함께 하셨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또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의 민족들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이 믿음이 자라가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들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또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보여주셨느냐? 우리가 그 귀한 공동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귀한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믿음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 건설자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축복의 기도 제목 마지막은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다 할 때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성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성도라는 것,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인생을 살았다는 그 증거로 이런 글귀가 묘비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릴 적 저와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지금 교회에 많이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를 많이 떠났고요. 또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가끔 낙담하여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생각하면 안타깝고 또 마음 아픕니다. 그리고 가슴 한켠이 시려오기도 합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복음을 한번 들었다가 낙담하여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가 내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 믿음을 그때부터 그의 인생 끝날 때까지 지켜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행여나 믿음이 없었다면 생기게 하셔서 그 생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지도자들이 거의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나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긴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키셨다라고 오늘 본문 야곱은 2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군대 동기 중에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분명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친구였는데 전역 후에 어떻게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전에 믿지 아니한 모습과 지금 잘 믿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아서 상상하기 참 어려웠던 그런 모습이지만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뀐 그 과정의 이야기들과 그 바뀐 모습들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니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참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 집으로 돌아와서 카톡으로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의 기도 제목을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보내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자기와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녀들이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 꼭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게 하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마치 입에 주문처럼 달고 다녀야 할, 또 되뇌어야 할, 그리고 고백해야 할 문구라고 또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신 믿음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과정이자 역사입니다.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생을 잘 마감하는 일을 두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무엇하며 죽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삶을 끝까지 마무리하며 인생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단순히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 부모들에게도, 또 우리의 선조들에게도, 선배들에게도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을 받을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임을 알고 그 복을 간구하고 요구하는 자녀, 또 복이 주어졌을 때 누리는 자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도 좋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성도가 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끝까지인데요. 우리 삶이 닿을 때 우리 묘비명의 성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흔적들을 꼭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어떤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면서도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을 받을 줄 아는 자녀, 그리고 두 번째는 귀한 성도가 되는 자녀, 세 번째는 믿음 지키는 자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받고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